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리는 것은 아니고 귀 있는 자들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왜 주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좀 쉽게 말씀하시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좀 말씀하시면 되는데,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영적인 상황을 잘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 말씀씩 꼭 마지막에 남기셨어요. 맞습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첫 마디만 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비유를 설명을 해줘도,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풀어 해줘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말을 하지만 들리는 자들, 들을 줄 아는 자들은 듣고 행하고 구원에 이를 것이요, 그렇지 못하는 자는 끊임없이 수월해서 건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셨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을 정도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죠. 세상과 우리는 같이 죄와 악과 공유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도 신학적인 논증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와 악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적인지 악의 영인지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심판주가 오시면 다 해결할 거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모습으로 구분된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소리인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이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는 쌍방의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지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의 고갈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상황도 누구나에게는 다 어느 정도 겪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아뢰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라고 간구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상황으로 해결하실 때도 있고, 또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그 길로만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좋겠다 라면 멈추어 서는 것이죠. 잠시 좌우와 뒤를 돌아보는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도 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들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성과 가스펠송으로도 많이 알려진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쁨으로 감사를 이렇게 찬송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윗이 탄식의 시도 참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디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슬픔으로 탄식하며 울부짖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런 시도, 다윗의 고백의 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몸소 알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셨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고 기진맥진하였고 세상에서는 그런 웅덩이도, 깊은 웅덩이도, 수렁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는가?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다. 그리고 내 발을 다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걸이를 경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진흙과 같은, 흙탕물과 같은 길이지만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큰 바다에 술렁이는 바다가 덮치려고 우리를 헤아려고 하지만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좌우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곧장 그 걸음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육체의 건강함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구하는 것을 안 듣고 계신 것만 같다고 탄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한 단어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좋은 시간대에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꼭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거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절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빨리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이클에 우리를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때만 쓰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히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이미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시고 그냥 일찍 자리에 뜨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많이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많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또 들으신 바도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였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조금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런 상황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아시죠. 그런데 주님의 뜻하심을 영적으로 듣는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놓고는 듣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였으면 주의 음성을 깊이 영적으로 듣는 그런 훈련도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바로 기도의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만 갖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요, 새롭게 된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노래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는 그 은혜와 은총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날 새롭게 하셨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새로운 언어 체계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을 내 입에 두셨기 때문에 나의 영광스러운 찬미의 노래를 듣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3절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사를 인정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기적을 경험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살아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만방에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힐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찬송했더니 그 찬송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였더니 그들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새 사람이 된 한 사람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고 찬미의 제사와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우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체험적인 새 사람의 구원의 능력을 삶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재정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다시 소성케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능력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노래를 입술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병마로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만방에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에 너무 치중되어서도 안 되지만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깊이 우리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쉴 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프고 질병 가운데 힘들었지만 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슬픕니다, 어렵습니다를 고백했다면 이제 새 노래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일으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귀를 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이제 듣게 되었노라 라고 이제 5절에서 8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어도 많고 귀에 들려주시는 것도 많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내 삶에 풍성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지만 나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삶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적을 베푸시며 나를 생각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어떤 아름다운 형용사로 우리가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통째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설교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일어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길을 가다가 누구 집사님과 누구 권사님,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언어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에,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냥 무심코 펼쳤던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찬송을 불렀더니 그 찬송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귀에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귀가 있어서 이제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리기는 들렸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능력으로, 내 삶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진정 너무나 잘 알았고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귀를 열어주셨다.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들을 귀를 주십니다. 귀를 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들을 귀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또한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항상 주의 법도를 따라 또 마음에 간직하고 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에 들려주셨다면 그대로, 들려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눌 것은, 그래서 들어주시고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전하고 선포하면서 살겠다, 전하겠다, 선포하겠다. 내가 그것을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도다. 내가 복음을 들고 저 산을 넘어서, 얼마나 험한 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 산에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을 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 온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전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대로 내가 준행하며 행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